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다짐하시고 뭐 위해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은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자, 이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자, 우시야 왕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에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시야 왕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서에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 이야기들이 나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암몬을 복속시켰고 그들로부터 조경을 받았고 심지어는 애굽까지 그 이름이 유명하여졌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복받음이 애굽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애굽에까지 들려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6장 15절. 역대하 2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 명성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것,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주 신비하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죠. 싸울 때마다 이기고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시야에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강성해지고 이제 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 때에 교만해졌죠. 우시야가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성전 제사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머지 인생이 이제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려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때 우시야 왕을 공부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도 보면 예수 믿고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직분을 받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직분을 받은 이후에 교만해져서 그 인생이 불행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받았던 첫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순수한 사랑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말고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상당히 마음으로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 왕이 이제 상당히 길게 이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그 우시야 왕이 상당 부분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굉장히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아마 그 민족의 앞날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러 이제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신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날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믿고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기도를 하고 항상 그렇게 했겠죠. 선지자니까. 그러나 이날의 체험은 그런 정도의 체험이 아니에요.
이날의 체험은 자기 인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한번 그 설교할 때 중세의 가톨릭 신학을 다 이렇게 집대성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신학 대전을 썼다 그랬잖아요. 신학 대전 일을 다 써놓고 또 일을 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새벽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체험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신학 대전 이 일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신학을 완성해놓고 가세요. 후학들이 공부를 하죠. 왜 안 쓰십니까? 야, 내가 그날 새벽 미사를 집전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어떤 분인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성으로 계시인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가 이제까지 이성을 통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지푸라기밖에 안 돼. 지푸라기밖에. 난 더 이상 쓸 수가 없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못 쓴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도 늘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다가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날의 만남은 그런 정도의 체험이 아닙니다. 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한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항상 그 성전 그 건물만 바라보다가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죠. 그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스랍은 천사죠. 높은 천사들인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날개가 6개입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그 다음에 그 둘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 그대로 날았죠. 주변에 하나님 주변에 옆에서 날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어요? 거룩 거룩 거룩. 우리도 그 찬송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주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온 땅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에 그날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 늘 계시죠. 하늘보좌 앉아 계시고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발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늘 성전과 지상의 성전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성전할 때 제가 동심원 그리면서 많이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었고 신약이 오면 그 하늘과 땅을 만나는 성전이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예배 시간이 성전의 뜰만 밟고 마당만 밟고 가고 그냥 왔다 갔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고 오늘 이사야처럼 성전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에 응답받고 치유도 받고 그죠? 정말 지울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좀 여러분 자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해야죠. 매일 하나님을. 자, 근데 선사들이 뭐라 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배웠죠.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우리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초월성,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 그런 의미예요. 거룩하다는 말이.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깨끗하시고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초월하겠어요? 그때 의미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내가 깨끗하니 거룩하니 너희들도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봤는데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충만해 계신 거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는데,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할 때에 그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데 구름이 임했다거나 연기가 가득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벌써 연기가 가득하면은 누가 임재해 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럼 거기는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론이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이 구약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시간에 거룩한 성전.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으로 만들 수도 있고 맨날 싸워가지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자, 이사야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그 영광의 밝은 빛 속에서 이사야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환해지니까. 이렇게 전깃불을 하여서 우리 자신을 볼 때하고 저 이제 낮에 있다 태양이 찡찡 내리쬐을 때 나가서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정말 우리 안에 점 하나까지 탁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가 이제까지는 그래도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렇게 사역을 했죠. 자기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깜짝 놀란 겁니다. 깜짝 놀라.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안 보였던, 희미할 때는 좀 뭔가 더러운 게, 큰 더러운 게 묻은 그런 것만 보이지만은 밝은 빛이 하나 가면 조그맣게 더러운 것도 다 보이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았음이로다. 아멘. 그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 앞에 섰을 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죄인인데, 자기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죠? 교만한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그 어두운 데서는 큰 덩어리 죄만 보여.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잔잔한 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교만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영광과 거룩의 밝은 빛 속에서 나의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 이 더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보여지는데 뭘 다 안 보고 뭐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내 신앙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 마음속에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최고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다면은 내가 아직 형편없는 어린 나이라는 걸 알면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베드로도 여러분 생각나시죠? 예수님하고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할 때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는 순간 그 영광의 빛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하면 하루 종일 365일 하루 24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우리 마음으로도. 그러면서 내가 의인인 척하고 거룩한 척 했는데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형편없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죽게 되었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죄인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고 오늘 이사야처럼 철저히 회개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주님을 만나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8절이 아니라 7절이 7절. 7절인가요? 7절 시작.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스랍들 그 천사들을 시켜서 제단에 숯불을 들어서 가져다가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랬잖아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진 거예요. 선지자니까 말을 하다 자기도 죄를 진 거예요. 그 입술을 어떻게 해요? 숯불로 치심. 진짜 숯불로 치셨을까요? 그럼 다 타가지고 어떻게 하고 밥도 못 먹고 큰일 나겠죠. 상상 속에 이 환상 속에서 이루어진 거죠. 상징적인 의미죠. 천사를 보내서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가 죄인임을 진짜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됩니다. 왜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원한다는 거죠. 강요해서 억지로 코 끌려가지고 질질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백성들 이 죄짓고 살고 있고 이 우상 숭배하고 살고 있는 이 온갖 거짓과 어제 다 공부했잖아요. 불의로 물들어 있는 이 백성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느냐 그 말이죠. 누구를 내가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이르되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멘.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가슴이 뜨거워졌죠. 뜨거워져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도 쓰임 받았지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이제 근본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사야가 자신도 죄 깨닫지 못했던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 노출되었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다 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소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게 첫 번째 소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1장에서 5장은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는 이제 칼빈 때부터 전통을 따라서 첫 번째 소명은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 이미 선지자 활동을 했고 여기서 정말 하나의 갱신이라 할까요? 우리 목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정말 큰 은혜를 갑자기 받고 거기서 소명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데 그거는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깨끗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할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 지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죄를 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깨끗한 사람을 쓴다는 건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쓰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요? 그때 막 이사의 마음이 막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막 불타 활화산처럼. 활화산 알잖아요, 여러분. 막 어느 날 어떻게 돼요? 팍 분출해 버리잖아요. 살아있는 화산처럼 이 안에 성령이 요동치면 그 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헌신, 열정, 뜨거움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거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회자가 돼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맨날 우리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저 조그만 건물 하나밖에 없었고 버스도 안 들어와가지고 숭실대학에서 내려서 비 오는 날은 그 진흙구덩이를 걸어왔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왔다는 거죠. 아무도 안 알아. 신학교 다닌다고 조그만 학교 누가 알아주냐.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데 오히려 주님만을 위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신학교 왜 왔냐. 이제 목사 되는 생활이 편해져서 왔냐. 존경받고 그러니까 왔냐.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여기 이 사명의 길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박해를 받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정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닌데 외경이에요. 가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가경 가짜예요. 가짜. 이사야 승천기라고 어떤 사람 지가 책을 써놓고 이사야 선지자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외에 유대문헌 중에 제 방에 가면 이렇게 큰 책을 2권이 묶여 있어요. 영어 빽빽한 글씨로. 그중에 이사야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사야가 쓴 게 아닌데 지가 써놓고 이사야라고 이름을 붙인 걸 가짜래. 슈도피그라파라 그래요. 영어로. 슈도란 말이 가짜란 말이거든요. 이 가짜예요. 가짜. 거기에 보면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냐면 어떻게 죽었다 그랬어요. 톱으로 쓸려 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빨리 죽을까 봐 나무 톱으로 쓸어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와 종합해서 본다면 이사야가 아마 이 잔인하게 순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톱으로 쓸려 죽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가 그걸 모를까요? 그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예레미야도 나 못 가겠다 그랬잖아요. 나 못 가겠다. 나는 아이라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을 깨끗게 제사함을 받고 그랬을 때 이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항상 일꾼을 찾고 계세요. 희워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한탄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그 설교하실 때 그 앞에는요 10,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10,000명. 2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일으킨 때를 보면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애들 여성까지 합치면 2만 명 된다고 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2만 명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들이. 근데
한 2만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데, 예? 내가 뭐라 그래요?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대. 2만 명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2만 명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이야, 무리들.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뭐 받아먹을 거 없나 하고, 예? 요새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돈 잘 번 데더라, 축복받는 데더라, 뭐 건강해진 데더라, 병 고친 데더라, 뭐 마음이 편안해진 데더라, 이래가지고 쫓아온 거예요. 자기 개인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로마서 6장에서 설교했더니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2만 명이 다 가버렸잖아. 예? 예수 믿고 막 영광을 누리고 막 오병이어 기적이 나고 이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 행복해지고 이런 줄 알고 2만 명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부터 이제 내가 인자가 저들에게 끌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예?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다니까 깜짝 놀라고 다 도망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12명 남고 다 가버렸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 예수 믿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순교의 길인데도 정말 그걸 알면서도 그걸 각오를 하고 교회 나오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처럼 뭘 얻어먹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뭔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예. 나중에 또 그 믿음이 흔들렸지만 그때는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오늘 주님이 진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그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세요. 날 써주세요.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이런 이사의 변화는 성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데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늘 이렇게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한 죄와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주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내가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